그 다리부터 근육이 마비되죠. 마비되면서 점점 하체에서부터 상체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체까지 거의 마비되면 이제 거의 이제 살 수가 없게 되죠. 아마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 병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제가 알기로 중학교 때 이제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늘 이제 휠체어를 타면서 그렇게 다녔는데 이제 몸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로 참 그 마음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뭔가 자기 안에 쌓인 그런 감정들이 굉장히 많은 아이였는데 어쨌든 이제 또 하영이 그 친구의 오빠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신경을 쓰고 또 복음도 전하고 또 이 아이가 놀러 가고 싶다면 이제 또 차에 태워서 같이 놀러도 가고 이제 그렇게도 했었습니다. 이제 어쨌든 뭐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아이도 그렇고 또 그 엄마도 그렇고 마지막 그렇게 힘든 순간까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저희가 중환자실로 이제 신방을 갔었는데 그때 보니까 이 애가 어리기는 하지만 굉장히 살고 싶어하는 그 생존의 그 욕망이 굉장히 그 뜨거웠다는 것을 이제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린 아이인데도 죽음이란 것을 직면한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죽는 것이 너무 두렵고 그리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그리고 왜 자기가 이 나이에 죽어야 되는가, 또 왜 나는 이런 운명이냐, 정말 살고 싶다, 아주 처절하게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됐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전했죠. 예수 믿으면 죽음 후에도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그 소망 가지고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제 아이는 고개를 흔들고 이제 외면을 하는 겁니다. 이 죽음에 직면한 아이에게서 죽음에 대한 리얼한 공포와 그리고 삶에 대한 애절함을 보면서 이제 더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인간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동시에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을 가지지 않는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가 하는 것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제 반대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76세 때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85세 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제 제가 좀 그 노파심에서 걱정이 돼서 어쨌든 우리 아버지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제가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복음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눈을 감아도 이제 눈을 뜨면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제 그때 말씀을 못 하세요. 이제 몸을 잘 못 움직이니까 그냥 이제 손가락만 움직이는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손을 잡고 그랬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확실하게 그 믿음이 있으면 제 손을 꽉 붙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손을 꽉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감사했었죠. 그러고 한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을 보니까 지금도 생생해요. 원래 저희 아버지가 뭐 그렇게 인상이 좋으신 분이 아닌데 돌아가실 때 진짜 천사 같았어요. 와, 정말 이런 모습이 천사의 모습이구나. 그런 걸 생각할 만큼 굉장히 그 돌아가실 때 얼굴이 너무 평온하고 이제 천사 같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린 친구가 그 죽을 때 그 모습, 정말 막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막 그런 모습하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그 보였던 그 천사 같은 모습하고 이제 너무 대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인가? 이게 무슨 차이인가?
왜 똑같은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죽음을 거부하고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는가? 그런데 누구는 이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죽음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가?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인가? 오늘은 이 부활절에 우리가 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지막 날에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직면할 때도, 죽음에 직면할 때도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살아가는 모습이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해서 그 죽음과 그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또 그 부활의 생명의 효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생각할 건데요. 첫째는 부활 생명은 그 죽음을 극복하는 예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은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 생명은 죽음을 극복하는 예수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라는 그 마리아 마르다, 이제 그 세 자매, 형제 자매, 그 가정을 굉장히 사랑하셨는데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그 나사로를 살려내는 이야기의 전반부 이야기를 이제 오늘 봤습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이미 들었는데 예수님이 신방을 안 갔어요. 일부러 안 갔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 있었어요. 이제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는 예수님의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사로가 죽고 그것도 나흘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굉장히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너무 야속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뭔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많이 고쳤으니까 분명히 자기 오빠도 고쳐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오빠 죽고 난 다음에 그것도 4일이나 지나서 찾아오니까 너무 야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뭘 하냐는 거죠. 일반인들이 죽음 앞에 느끼는 절망감과 슬픔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마르다처럼 이런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면,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참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죽은 자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뭘 근거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지도 않는 이런 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나사로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가? 그 근거가 뭐냐 하는 거죠. 그 근거를 예수님께서 25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이 근거를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걸 좀 알아야 되겠죠? 부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데,
어쨌든 세상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인간의 죽음은 죄 때문에 찾아온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죄 문제와 같이 붙어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죄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흘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누구든지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으로 지불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었던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죄를 근거로 죽음을 잡았는데 죄가 없어졌으니까 죽음을 잡을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쐐기 몫을 박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로 확실하게 확인사살을 해버립니다.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권세를 쥐고 있었지만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죄 문제를 해결했고 분리시켰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내가 확인사살, 즉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사단의 권세, 사단의 본부를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그대로 있어야 사단의 입장에서는 인간들의 죽음을 쥐고 왕노릇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근거를 완전히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확실한 굳히기 한판으로 이 사단의 세력, 이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 사건과 부활, 바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극복할 수 없었던 죽음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이라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란 것,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현상이 보편적으로 우리 인류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열매가 딱 맺히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나무에서 사과가 딱 열리면 그게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리는 열매도 다 사과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무슨 열매입니까? 부활의 열매죠. 그래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가 열릴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 수 있는 근거, 그 근거를 제시하는데 내가 부활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인류에 없었던 이 부활이라는 것을 내가 처음으로 일으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그 다음 뭡니까? 생명이니.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란 또 무슨 말인가? 예.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예수 생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생명을 말합니다. 저기 표를 보십시오. 양쪽에 표를 보시면 우리 샘물교회 표가 뭡니까? 예수 생명 누리고 전하는 교회. 예. 이제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예수 생명이 뭐지 도대체? 뭘 누리고 뭘 전하라는 거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예수님 당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어떤
근본되는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이름을 줄여서 우리는 예수 생명이라. 예수 안에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이 있는데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줄여서 예수 생명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예수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 그 어떤 죽은 것도 다 살려낸다는 겁니다. 이 생명력은 굉장한 거라는 거죠.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전혀 관계없다. 죽은 고목과 같은 것이라도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생명은 굉장하죠. 그런데 이 예수 생명이 들어가는 곳마다 죽은 것이 다 살아난다고 해서 결국은 예수 생명 이퀄 부활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나 부활 생명이나 같은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면 이제 이 예수 생명을 받게 됩니다. 전에 없었던, 내 안에 없었던 예수 생명을 받게 되고 이 생명을 받게 되는 자는 이제 육신적으로는 죽어도 그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 두 형제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세례는요, 그냥 단순히 목사님이 손 얹고 물을 뿌리는 그 세례 의식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이 이제 자신의 인격의 결정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으로 영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순간 이들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예수 생명이 들어가게 되죠. 이제 기존의 자기 생명이 아닌 전혀 다른 예수 생명이라는 것이 이 두 형제에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두 아들은 이제부터 살면서 이 생명의 힘으로 살게 되고 혹 죽어도 무슨 일로 인해서 죽게 된다 하더라도 그 영혼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은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지금 세례 받는다는 것에 예수 생명의 관점에서 보는 세례의 의미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세례 받는 순간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세상에 지금까지 내 안에 없었던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자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지만 그러나 예수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선물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은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큰 선물, 최고의 큰 선물 받는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만 크게 아멘. 네. 자,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와 가족들에게 이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정말 나를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 본보기로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이미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죽음이 다가 아니다. 죽었다고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 나를 믿으면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 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그를 다시 일으키리라. 지금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믿는 성도들은 믿는 가족이 혹시 죽었다 해도 크게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장례식에 가보면 가족이 어쨌든 헤어지는 것이니까, 이 땅에서 헤어지는 것이니까 그 이별의 슬픔이 분명히 있지요. 그렇지만은 그 슬픔이 불신자들처럼 대책 없는 정말 한이 맺힌 그런 슬픔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장례식에는 가면 오히려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 가게 될 그 나라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뭘 근거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근거로. 그래서 그 천국을 우리가 가게 된다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는 자나 보내는 자나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생명을 가지게 되면 죽는 당사자도 평안한 가운데 눈을 감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이 예수 생명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 생명을 다 소유해서 마지막 날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 생명의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부활 생명은 이생과 저생에서도 효력을 나타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 생명은 이생과 저생에서 효력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잠잔다, 자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육체적으로는 죽었어도 그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육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함께 부활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죽었다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확실히 죽었다는 것이 확인된 4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부활이죠. 그거는 어쨌든 살아난 나사로는 계속 살았을까요? 아니면 죽었을까요?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부활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사는 것이 죽음이 끝이 아니야. 지금까지는 죽음이 너희들을 위해 왕노릇했지만, 그러나 이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이 있어. 내가 바로 생명이고 부활이야. 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 샘플로 지금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릿속에 그런 관점으로 지금 이 사역을 시작하고 있으니까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라 뭐 한다? 잔다. 잠자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깨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11절 끝에 보니까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고 있으니까 깨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은 자하고 잠자는 자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 두 사람이 똑같이 관에 누워 있는데 그런데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죽었는지 누가 자고 있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종찬이 전문가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 어떻게 한다고요? 숨 쉬는지 확인해야 돼요. 숨 쉬는지. 그렇죠. 맥박이 뛰는가. 역시 학교 보내놓으니까 좋네요. 그러니까 심장이 뛰고 맥박이 뛰는가, 숨을 쉬는가. 1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죽은 자는 어때요? 그게 안 되죠. 안 뜁니다. 숨도 안 쉬고 그리고 맥박도 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보면 잠을 주무실 때 코를 엄청 많이 고르셨어요. 제가 이제 가끔씩 대구 내려가면 아버지랑 같은 방에서 잘 때가 많았는데 갈 때마다 너무 이게 수면을 취할 수가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코 고시는 분들 여기도 좀 계시죠. 코 고는 것도 제가 이렇게 우리 시찰에서 목사님들하고 뭐 노회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1박 2일, 2박 3일 같이 잡으면요. 정말 코 고는 게 너무 다양해요. 이렇게 다양한지 난 몰랐어요. 그냥 나는 드르릉 하는 줄만 알았는데 막 쉐익쉐익 물소리도 나고 대포 소리도 나고 막 아무튼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종류가. 근데 그중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드르릉 하고 그다음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순서로 계속해서 요 패턴으로 진행되는 이제 그런 코를 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했는데 그 다음에 푸가 나와야 되는데 푸가 안 나오고 계속 그 상태에서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제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딱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늘 그런 패턴으로 리듬을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헉 하더니 이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생각했죠. 뭐 푸가 나오겠지. 근데 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 짧은 시간인데 조금 더 길어지니까 막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놀라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지고 어쩌고 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갑자기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직까지 예수도 안 믿는데 지금 그때는 아직 영접 안 했을 때거든요. 예수님 영접도 안 했는데 이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막 이제 짧은 순간에 짧게 막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푸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그날 계속 그 패턴으로 코를 고시는 그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저한테는 비발디의 사계 그 봄, 그 연주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그때부터 제가 긴장하면서 안 되겠다. 이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도 전도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아버지 앉혀놓고 막 7형제들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굽고 삶고 막 아무튼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렇게 해도 76세 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어쨌든 참 감사하죠. 이 코 고는 사건이 제게 준 큰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사람이 자는 거하고 그리고 죽었다는 거하고는 그 외관상 보기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생명이 있는 자라면 반드시 깨어나게 되어 있다. 생명이 있는 자라면, 살아있는 자라면 반드시 깨어나게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예수 생명이 있는 자라면 그가 죽었다 할지라도 분명히 다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밤에 죽은 듯이 잔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죽은 듯이. 너무 피곤하니까 잠잘 때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잠에 취해서 잔다는 거죠. 그래도 그 사람은 깨어날 줄 믿습니다. 왜?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여기서 예수 생명 그러면 안 되고요. 생명이 있으니까 분명히 죽은 듯이 자도 그 사람은 분명히 다시 깨어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죽어도 마지막 날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부활의 생명은 우리 안에 죽지 않고 힘으로 생명력으로 효력 있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 부활의 생명은 생명력, 자체적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생에서나 저 생에서 계속해서 그 효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생명은 소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원히 보장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영원히 보장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장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에 들면요, 보험 설계사들이 제일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보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뭐가 보장되고 이제 보장된다는 말을 많이 쓰지요. 자, 그러면 생명보험에 들면 뭐가 보장되죠? 생명이 보장됩니까? 아니죠? 생명보험에 아무리 돈 많이 집어넣고 들어가도 절대로 그 보험은 우리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뭘 보장해 줍니까? 돈을 보장해 줍니다. 보상금. 보상금을 보장해 주죠. 그것도 죽는 당사자는 전혀 받지 못합니다. 누가 받아요? 가족들이 다 받습니다. 가족들이. 이것 때문에 참 이상한 일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생명은 보장 못 받고 돈만 보장받는다. 그리고 그것도 그나마 가족들이 다 보장받고 결국은 생명보험에 든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생명보험에 들었는데 내가 보장받고 보상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거죠. 내 생명이 보장 안 되면 그 보상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보험을 들면 생명을 보장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두 자로 줄이면 뭡니까? 영생이죠. 예, 영생을 보장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그분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거는 무슨 유효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영원합니다. 이 생명은. 그래서 이 예수 생명을 받는 자는 이제 죽어도 다시 살게 되고, 또 죽지 않고 받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리라. 결국은 예수 생명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세례받는 이 두 형제들 진짜 횡재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오늘 이 세례를 통해서 지금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생명보험에 든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사람,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가족들 있죠. 오늘 여기 앉아 계시죠. 절대로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한턱을 쏘셔야 됩니다. 이때는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돼요. 박수를 좀 쳐주세요. 아니 공짜로 영원한 생명 얻는 보험에 공짜로 가입해 줬는데 한턱을 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제가 좀 오늘은 사양을 하고 다음 주는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정교인 야외 예배가 있으니까 또 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맞아 주님의 이 부활 사건이 역사 안에서 있었던 단지 주님만의 부활 사건이 아니라 이제 이게 내 부활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려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영접해야 예수 생명이,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세례받는 두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아직까지 이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냥 형식적인 거 말고 지금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는가? 이걸 생각해 보시면서 혹시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면 세례를 이미 받았더라도 자신은 알잖아요. 지금 확실히 예수 생명이 자기 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본인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라도 이 부활의 주님을 진짜 우리 마음속에 영접을 해서 그분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앉은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부활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그 생명의 힘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제 다시 일어서는 부활을 통해서 천국에서도 영원한 생명 함께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